교회론 7번째 시간, 교회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1971년 5월 케냐에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인 그 귀한 자리에서 그 당시 장로교 총무였던, 동아프리카 전체 장로교 총무 목사였던 케냐인 존 사투 목사, 존 가투라고도 합니다. 존 가투 목사님이 놀라운 선언이자 부탁이자 어쩌면은 간절한 호소를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선교 모라토리엄을 선포한다. 모라토리엄이 뭐냐? 뭐 간단합니다. 우리 그 IMF 때 생각하시면 돼요. IMF 때 우리가 이거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라토리엄, 즉 우리가 금도 모아서 줄 테니까, 우리가 이거 모든 거 다 해줄 테니까 조금만 유예해 달라. 우리가 갚긴 갚을 건데 조금 그것을 지금은 못하니까 유예해 달라라는 것, 포스폰 해달라, 조금 딜레이하게 해달라. 그것이 바로 이 모라토리엄입니다. 자, 근데 미션 모라토리엄은 무엇이냐?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5년만 떠나달라, 5년만 우리를 후원하지 말아달라, 5년만 우리가 하게 해달라, 당신들이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선포.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렇지만 당분간은 좀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선교 모라토리엄이 선포되었을 때 사실상 모두가 놀랐습니다. 선교 현지 교회가 직접 우리가 선교사와 선교비 없이 우리끼리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엄청난 제안이자 엄청난 명령이었고 엄청난 부탁이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교파별로 다 다르고, 리버럴, 컨서버티브 다르고, 그것을 선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얼마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케냐 교회가 선교사님들 좀 제발 5년만 떠나달라고 얘기했을까요? 뭐 공과 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즉 도와주면 도와주는 대로 어려워요. 왜? 도대체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기적적으로 자립한 겁니다. 선교의 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 지역의 잘못은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선교사님들은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을, 어떤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비출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선교사님들 여전히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하죠. 제국주의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300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야, 우리가 300년 동안 식민 지배했어 하니까 선교사님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속에 우리가 식민 지배했던 아이들이야, 우리가 식민 지배했어, 그래가지고 거기를 마치 같은 선교사, 같은 목회자인데도 조금은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얘들 큰일 난다라는 그 임페리얼리즘, 19세기, 지금은 21세기인데 여전히 19세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십자군 원정 가듯이 11세기적인 생각, 19세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교에 나갔던 그런 우리들의 오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양의 선교사님은 그런 어떤 오류가 없느냐? 여기는 또 우리 동양은 또 뭐가 있냐면 이 파터널리즘이다. 이 파터널리즘이 뭐냐면은 가부장적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뭐 선교에 나 대부가 되고 싶다, 아버지가 되고 싶다. 대부는 저 마피아들한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거지 내가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은 내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 지역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 것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와 있는 건데, 이 동양권 선교사님은 이 파터널리즘, 즉 가부장적이에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기와 중간 단계를 놓고 뭔가 그 중간이 그 다음을 하게 하는, 교감쌤 중간에 놓고 평전사와 교장선생님의 이격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쩌면 이 파터널리즘에서 온 참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목사가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5년 동안만 떠나달라라는 선포를 하셨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저는 선교학자도 아니고 거기는 엄청난, 그래서 그 다음에 파장이 있고 결과가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미시올라지 하시는 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또 다시 처음에 그 질문, 그렇다면 선교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선교는 선교사님이 하는 겁니까? 현지 교인이 하는 겁니까? 선교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문제를 집요하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 사실 이 선교 모라토니움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예전에 선교사로 갔을 때니까 벌써 저도 한 30년 전에 들었던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그때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선교 모라토니움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IMF에서 벗어났죠? 자,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선교 모라토니움, 즉 좀 유예해 달란데, 이 모라토니움보다 한 단계 더 최악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디폴트입니다. 국가 디폴트가 있어요. 나라가 우리나라 디폴트 됐다 그러면 지금 여러 나라들이 디폴트 상태가 빠진 나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 채무 불이행, 파산, 결국에는 다 박살,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문 용어로는 이제 배 찢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디폴트입니다. 자, 근데 선교도 디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디폴트가 된다는 말은 이 전문 용어로는, 이 경제 용어로는 파산이지만 컴퓨터 용어로, IT 용어로는 뭐냐? 기본값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국에 라디오 같은 거 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야, 코드 뽑아. 코드를 뽑아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다시 뽑고 싹 다 포맷시키고 다시 처음으로 하는 이 디폴트. 그래서 크레딧 카드도 디폴트 카드가 있잖아요. 뭐 하면 이걸로 페이해라 하는 그 가장 기본, 즉 다 정리하고 다시 온전하게 처음으로, 맨 처음에 디폴트, 선교의 디폴트는 도대체 무엇이냐? 누가 선교해야 되냐? 선교사냐? 아니면 우리 현지인이냐? 이거 논쟁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이 선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님, 인도에서 40년을 선교하셨던, 그래서 이분은 신학자지만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는 데스크 띠올로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그저 그냥 한 번도 선교지 안 가보고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해본 거, 이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합니다. 한 번도 선교지 안 가봤는데 선교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써요. 선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그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데스크 띠올로지언이 아니라 타스크 띠올로지언, 직접 40년을 선교지에서 자기 두 눈으로 그 참혹한 현실들을 보면서 선교하셨던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 선교는 디폴트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다. 교회의 많은 사역 중에 하나가 옵션으로 선교가 아니라,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선교가 디폴트다라는 선교적 교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의 외침이자 서구교회. 우리 이제 점점 죽어가잖아요. 점점 뭐 서구교회, 웨스턴 철치, 미국 철치, 한국 철치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미션은 옵션이나 우리 부서의 활동이 아니라 선교야말로 디폴트, 교회의 기본적인 처음 출발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저와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선교는 도대체 뭐냐? 이 디폴트는 도대체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디폴트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Great Commission, 즉 위대한 커미션이에요. 오늘 이렇게 복잡한 게 많냐? 커미션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커미션 있죠. 야, 커미션 얼마 줄 거야? 너 내가 이거 도와주면 커미션 나한테 얼마 줄 거야? 맞습니다. 그게 커미션이에요. 그냥 받는 일종의 수수료, 그 커미션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커미션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실 라틴어 커미티에서 왔습니다. 커미티에, 커미티. 우리가 선교위원회, 무슨 뭐 위원회 만들잖아요. 그거 커미티, 저 커미션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커미션은 또 우리가 커다란 엄청난 예술 작품, 엄청난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주문하고 의뢰하는 것, 이것을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 종합하면 뭐냐면은 엄청난 이 모임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위대한 작품을 부탁하는, 그리고 거기에다 커미션까지 주는 것을 커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레이트 커미션은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올라가시기 직전에 살아계시는 동안 복음서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첫 번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강구, 명령,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그레이트 커미션, 하나님의 위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한 명씩 불러주신 하나님의 위원회입니다. 뭘 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불러서 맡기셨어요. 뭘 하라고? 선교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수수료, 아이고 하나님 선교하려면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내가 휴가도 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커미션도 다 챙겨줄 테니까. 세상은 3%예요. 세상은 5%지만 이 주님의 커미션은 5% 10%가 아니라 내가 전부 다 채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커미티를 만들고 그 커미티에서 이 내가 맡긴 마지막 일을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외침이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맺히는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위원회 만드셨어요. 18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제일 간단한 거는 뭐냐면 한 10,000명 정도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준 거 다 기억나지?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야 빌라도 앞으로, 그리고 저 로마 나 저기 찍었던 애 너 앞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니네 둘이는 내가 시범 케이스로 한번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두 대 맞아 하고 두 대씩 때리고 그러면서 다 보는 앞에서 자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올라가시면 3시간이면 4시간이면 끝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에게는 40일이 필요했습니다. 왜 40일을 소모하셨을까요? 40일 동안 뭐 하셨나요? 40일 동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몰래 쫓아가셔요. 엠마오까지 가다 제자들 쫓아가셔가지고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 사람,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에 예언되었던 그 사람, 시편에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뼈가 부러지지 않다고 했던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야 나 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키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왜? 다시 모으려고. 뭘로? 커미티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불 펴놓으시고 고기 구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까지 구우시면서 넌 날 사랑하냐? 어차피 이 사람한테 약속을 받을 능력은 안 되고 이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해봐야 어차피 배신할 거고 그런 거 안 하고 넌 날 사랑하냐? 넌 날 사랑하냐? 너 진짜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커미티로 널 부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다시 다락방에 모여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 한번 찔러봐 하고 자 이제 됐지, 너를 다시 커미티로 부른다 하시고 쉴 틈 없이 제자들을 만드시는데 그 40일이 필요했습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10,000명 모아놓고 한 번에 딱 해버리면 될 일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맡겨주셨어요. 왜? 이 커미티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당회에서 참 큰 결정 많이 내렸습니다. 올해 그 중에 하나가 이 KWMC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집사님들에게 다 맡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10몇 명의 집사님들에게 그 분과별로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또 그쪽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마음껏 한번 해보시라라고 저희가 다 장로님들하고 저하고는 그저 뒤에서 우리 기도하고 그저 우리 후원하고 또 우리가 직접 뛰고 하면서 다 맡겨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원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서면 누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백보자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 모든 권세와 이 땅에서의 모든 기적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지금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커미티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커미션은 뭐냐? 커미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이 커미티를 만드셨어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선교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저걸 뭘 해석합니까? 저기에 무슨 주동사, 분동사를 모토로 찾습니까? 그냥 읽으면 5살만 돼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모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큰 교회를 주신 이유는 크게 선교하라고, 크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크게 선교하라고 주신 거고, 작게 만든 거는 그만큼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 너희들의 분수에 맞게끔 해서 선교하라고 주신 거지, 여러분 다른 이유가 디폴트로 깔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이 복음서의 저사였던 누가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성령 임하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성령 없이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커미티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는 이 커미션, 선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커미션이잖아요. 함께 미션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주님, 저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큰 거를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네, 수수료를 챙겨 주십니다. 20절입니다. 어떻게 챙길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 미국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저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후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원해 주는 사람이 내 아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오늘 그렇지만 주님이 너희들에게 커미션을 찔끔찔끔 떼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끝으로 가는 너희들에게 함께 항상 하겠다라는 말씀은 커미션 5% 10% 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계산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눈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두 다리는, 하나님의 두 팔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보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봐봐야, 인간이 멀리 봐봐야 얼마나 보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폴트, 우리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아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커미션 수수료까지 다 지불하시고 하시는, 인간이 과연 끼어들 곳이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나요? 아닙니다. 두 번째, 다들 따라해 주세요. 디폴트 선교는 우리의 일이다. 네, 디폴트 선교는 우리의 일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뭐야 이게 도대체, 헷갈리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기서 보면 사실상 우리 19절과 20절에 보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Make disciple. 저것만 동사예요. 가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나는 다 분사입니다. 학교 다닐 때 동사가 중요해요? 분사가 중요해요?
봉사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최종 목적은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이유, 저 제자를 만드는 것. 그래서 make disciple. 저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make disciple인데 make disciple의 첫 단계는 뭐냐면 going입니다. going, baptizing, teaching인데 여러분 going 하지 않고 baptizing을 어떻게 합니까? going 하지 않고 어떻게 teaching을 합니까? 고잉과 티칭과 웹타이징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가장 디폴트 기본 그냥 기본 값은 뭐냐면 가는 거예요. 가서 일단 제자도 만들고 가야지 세례도 주고 가야지 뭐 지키기도 하고 가야지 성경금도 쓸 거 아닙니까? 디폴트의 첫 출발은 가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분 설교를 듣고 진짜 까무라쳤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와 선교사님들 대단하다 이러죠. 존 파이퍼 목사님 그 저기 미네소타입니까? 저쪽에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베델교에서 심호하실 때 참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기에 보시면은 가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 가는 거를 선교사들은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 가는 거를 우리 교회에서 10%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가라. 그래서 영어는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Go. 대열포는 그 다음이에요. 일단은 가는 겁니다. 다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안 간 거 남으면은 가지 않는 명확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은 사람들만 안 가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f one does not engage in mission or radical obedience, they must have a profoundly better reason than personal safety and ease.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선교를 안 갈 거면은 도대체 그 안 가는 이유를 나중에 주님이 물어보실 텐데 왜 안 갔는지 확고한 정말 예수님도 아 그래서 너가 안 갔구나. 아유 그 중요한 일 하려고 네가 안 갔구나. 아이고 그래 그렇게 중요한 일 하려고 네가 안 갔구나 하는 그 안 간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다 고예요. 고. 그래서 기본값 디폴트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선교사님 오셔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선교사님한테 와 선교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가셨어요 라고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왜? 그건 디폴트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린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가셨어요가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당신은 주님이 유언하시고 그렇게 가라고 난리를 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했는데 당신은 왜 안 갑니까? 하고 한번 좀 어색하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왜 안 가셨어요? 하고 시작. 당신은 왜 안 가셨어요? 그러면 50년째 40년째 여기 있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렇게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50년 동안 안 가고 계십니까? 왜 10년 동안 안 가고 계십니까? 이게 기본 디폴트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 안 가는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무슨 선교사님들도 참 저도 많이 만났는데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힘들면 막 힘들대 막 어려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면은 선교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은 뭐 구구절절 설명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 뭐 몰라요 그냥 왔어요. 애들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아이고 몰라요 그냥 애들도 그냥 어떻게 하고 잘 적응하네요. 다 그냥 왔어요. 별로 말이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디폴트인데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가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디폴트의 기본이고 못 간 사람들한테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그 50년을 살면서 어떻게 선교지도 한번 안 가봤냐? 너는 어떻게 50년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선교지 그 세상에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 한 번도 안 갔냐? 너는 왜 선교연금 한 번도 안 하냐? 너는 왜 하나님 앞에 선교사님 밥 한 끼 안 사드리냐? 이거는 디폴트의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종한 사람 말이 없어요. 왜?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거예요. 누가 말이 많아요?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이제 말이 많아져야 돼. 왜? 안 가니 이걸 계속 말해야 돼. 사실은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 말이 많잖아요. 말이 계속 많아져. 왜? 안 갔으니까. 안 갔으니까 사실은요, 그때 무슨 뭐가 이래 가지고요. 계속해서 그래도 제가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폴트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인데, 군대도요 가면은 진짜 막 전쟁하는 부대는요 뭐 그렇게 위아래 무슨 그렇게 막 따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나가서 싸우기 바빠 죽겠는데. 근데 가면은요 후방에 별 할 일 없는 그런 부대에 가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막 전투복을 막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전투복을 엄청 다려놨어. 전투복에 비일 것 같아. 막 전투화를 그냥 갈아놔가지고 그냥 전투한지 이게 유리 거울인지 구분이 안 가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리더들은 또 뭐 하고 있어요? 흰 장갑 다 끼고 와가지고 뭐야 이거? 지금 전쟁하는데 여기 먼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 먼지 찾으러 다니는 그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진짜 그 앞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은 리더고 별이고 뭐 대령이고 소령이고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착검하고 그냥 바지 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입고 나가는 거예요. 제일 편한 옷 입고 나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맨 앞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지금 언제 지금 구두를 닦고 있냐고요. 언제 흰 장갑을 끼고 이거를 지금 체크하고 다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폴트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못 가는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물으셔요. 왜 안 갔느냐? 너 왜 안 갔어?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어? 아기 키우다가 못 갔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가라고 몇 번을 그렇게 얘기하고 내 유언으로 말했는데 아기 키우다 못 갔구나. 근데 아기 다 큰데도 왜 안 가? 그때는 또 아기를 또 대학에 보내야 돼서 못 갔어. 아니 그러면 대학 보냈는데 또 왜 안 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론이 조금 남아 있었으면 그러면 론 다 갚아고는 왜 안 가? 예.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은퇴해야 돼가지고요. 그럼 은퇴했는데 왜 안 가? 예. 이제는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답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을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존 파이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이죠. Go, send, or disobey.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Go, send, or disobey. 자, 이제 살 길이 생겼어. 안 가도 되는 길이 하나 생겼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send. 독립운동도 그러면 이제 가서 주님한테 눈 크게 뜨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독립운동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만주벌판 가 있으면 독립자금은 누가 마련합니까? 제가 열심히 독립자금 마련했습니다. 아니 다 만주벌판 가면 그 가족은 누가 돌봅니까? 제가 그 일 좀 했습니다. 전부 다 만주벌판 가서 싸우면은 도대체 이 나라 나중에 해방되면 그 지을 거는 누가 만듭니까? 제가 그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할 말이 샌드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내는 저희들은 늘 뭔가 찝찝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디폴트는 샌드도 아니야. 디폴트는 가는 거예요. 가지 못한 자들의 이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좀 창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KWMC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참 우둔하다 보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 안수집사 때부터 우리가 선교사님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 장로님 집에서 맨날 밥 먹으면서 그거 가지고 연구했는데 장로님과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 우리 파송 그것도 은퇴하신 분들 힘드니까 두 분만 우리가 초청을 한번 해보자 그거였어요. 두 명만 초청해서 우리가 한번 장로님하고 저하고 몇 년을 같이 기도하고 꿈꾸면서 내렸던 결론은 2명을 초청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넘게 그래서 그냥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게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이제 했는데 또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해야지 했더니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우리 착한 성도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로 밀어주시면서 마음껏 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위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저게 넘치는 말이 도대체 능히, 넘치게, 넉넉히, 넘치게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커미션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디폴트를 흔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보내셨습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그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지상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를 모르면 땅에서의 최고의 명령이구나. 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뉴욕에선 최고 교회네. 왜? 지상대명령을 수행하니까. 땅 지자에다가 윗상자니까 지상대명령이구나.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 지자는 뭐냐? 지극할 지자입니다. 지극하게 위에 계신 분이, 지극하게 위에 계신 그분이 지극하게 위에 계신 그 커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은 더 프라임 미니스트리, 가장 우리 삶에 앞서가야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부탁이자 명령이고 물으시는 디폴트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교가 디폴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진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마태는 꼼꼼한 사람이에요. 이러고 이제 가면은 그냥 가실까봐 여기에 그냥 가는 사람들을 넣어놨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도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But some doubted. 다 보고도, 예수님의 그 부탁과 명령을 듣고도 여전히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의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우리는 이미 무슨 가서 선교제 가서 몸과 마음을 던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50 넘으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많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십니다.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넉넉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가진 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3일 동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실 겁니다. 화요일, 수요일 날 다 오픈하시고 오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종이 되어서, 정말 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가장 위대한 그레이트 커미션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아버지 미션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 우리 좋은 교회 착한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왜 너는 가지 않느냐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